시편 132편 1절부터 134편 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여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하는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132편은 다윗이 엘리의 두 아들하여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죠. 그리고 134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예배를 마친 후 예배의 공동체, 그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한 시고요. 134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면서 자기들은 떠나는데 떠나지 않고 예배를 계속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부러워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이 134편인데 120편에서 시작하여서 134편에서 마치는 마지막입니다. 설교 제목은 혼자 할 일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다. 혼자 할 일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다. There are things to do alone and things to do together. There are things to do alone and things to do together. 제목이 당연하죠. 혼자 할 일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죠. 그런데 주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자 할 일과 함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일을 함께 하려 한다든가 함께 할 일을 혼자 하려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 할 일도 혼자 하고 함께 할 일도 혼자 한다든가, 뭐 아니면 혼자 할 일을 함께 하려 하고 뭐 함께 할 일도 여전히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뒤죽박죽일 때에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근심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근심이 유익이 될 수 있다. Worry can become a benefit. Worry can become a benefit.
132편에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시작한 것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은 장막에 있다. 여기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132편은 어디부터 잡고 있냐면 다윗이 엘리 두 아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 1절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누구를요? 다윗의 어떤 거를요?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의 근심.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심이라기보다는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근심이라고 했냐면 물론 한글 성경에 근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힘만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고 있는 근심이 뭐예요? 다윗의 근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의 손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있고 또 거기에서 신으로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들판에 내팽개쳐지듯이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들만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사람들은 있다고 해서 아무나 굽어보고 할 수도 없는 그 가장 존귀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그냥 저렇게 버려진 듯이 있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 있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전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근심과 노력이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궤 즉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은 다른 것으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면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심입니까?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에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40에 하나 감한말을 맺고 뭐 강도 위험, 바다 위험, 동족의 위험, 이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건 나에게 근심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근심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한 근심이에요. 예배를 위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근심하고 노력했냐면 2절부터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진짜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눈으로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저수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전능자입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중요한 거죠.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 표현이 있을 터인데 2절과 5절에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밑줄 긋고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베델 여호와의 집이라. 그리고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 하나를 세웠을 뿐이에요. 돌 하나. 야곱이 거기다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돌 하나를 세웠을 뿐이에요. 다윗은 지금 야곱이 돌 하나를 세웠을 때의 그 복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도망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삶이 불안정한 야곱이지만, 여호와의 집 베델을 세우기 위하여 돌 하나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과 그리고 후손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나라의 깃털 12지파가 생기게 했던 그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6절. 드디어 찾았는데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고 나무 밭에서 찾았다. 여러분 갔더니 어디 있냐면 기랏 이야림, 나무밭, 나무가 많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버려져 있는 그 모습 보고 다윗이 7절부터 9절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 것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겁게 외칠지어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면서 가슴에 벅차고 감동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으로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죠? 제가 요 근래 주일날 사후를 계속 얘기했지만 엘리 두 아들에 의하여 빼앗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는 다윗 죽이는 일에만 그의 권력, 그의 능력, 그의 재능, 그의 모든 물질을 사용한 거예요. 그가 40여 년 동안 왕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막이 있어서 가서 예배 드렸을 텐데 거기 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가끔 가묘라고 해서 조상이나 누구 가족 중에 어떤 시신을 못 찾게 되면 가묘를 해서 그냥 왕들도 그렇고 가짜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무슨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넣어 놓고 그냥 무덤 쓰거든요. 그렇듯이 성전이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걱정 근심 안 했어요. 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행위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늘 자기 행위에만 집중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드릴 수 있네 없네, 형편이 되네 안 되네, 여기에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서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자를 찾고 찾는데 못 찾았다.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찾으려 하는데 못 찾아요. 다윗이 복을 받는지 알겠죠? 그때 10절. 자 이제 언약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지금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에요? 다윗의 위 왕위에 앉는 거예요. 12절 내 자손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제 후손도 영원히 너희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후손을 붙드시는가?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이걸 모른 거예요. 사울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달리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그것, 성전이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왜요? 왜 후손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죠?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그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할 것이다. 물질의 풍성한 보장이죠. 또 하나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칠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죠. 이 말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성도들은 성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게 뭐죠? 메시아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다. 예, 메시아죠. 또 18절 내가 저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네, 이것은 온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완성이죠. 이게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근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심에서. 이거 내가 할 일이에요. 아,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사울은 안 했는데 내가 뭐하러 해? 아니고요. 근심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마음이 흐르고 정이 흘러야 한다. 서로 마음이 흐르고 정이 흘러야 한다. Heart and affection should flow between each other. Heart and affection should flow between each other. 133편 1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를 가족 단위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자기는 왕인데 무슨 말이죠? 자기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빠가 엄마가 있고 애들 있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쭉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으로 보면 다윗을 사람들이 부러워야 되잖아요. 와, 저 사람 왕이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연예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연예인 하나 와 보세요. 다들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설교고 뭐고 힐끔힐끔대고 연예인 보고 막 이럴 거예요. 탑스타일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탑스타는 다윗이고 최고 권력자 다윗인데 누굴 부러워하고 있어요?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으로 자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습니까? 또 하나 부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서로 가족 같은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예,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으로 하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와서 예배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뭐 한국처럼 밥을 줄 때 아니잖아요. 그냥 쭈르륵 갈 텐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쭉 성전 내려갈 텐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왕이라고 누가 가까이를 합니까? 뭐 아유 다윗 집사님 뭐 오셨어요 뭐 이렇게 뭐 아는 척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습니까? 그걸 부러워해야죠. 그런 걸. 연합이란 거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서로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면 2절과 3절로 이야기하는데, 2절은 아론이 대제사장 임직을 받는 모습이에요. 머리에 모세가 기름을 부으니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가슴에 있는 12지파 이름을 촉촉히 적시더라는 거예요. 왜 기름 붓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라고. 호칭이 아니에요. 직분 감당하라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또 하나 3절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거죠. 높은 산에서 이슬이 내리면 근처 작은 산들이 촉촉히 적혀내려요. 공통적 이미지가 뭐죠? 흘러내림. 그 흘러내림이 무엇입니까? 베네핏, 혜택을 입는 거예요. 뭐죠? 누군가로부터,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거기에만 있어야 될 어떤 그 혜택이 흘러내려서 마음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이 모습이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본 것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가장 큰 복이죠.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물질로 말하면 자기가 더 많고 세상 권력은 자기가 더 많은데, 다윗이 예배드리고 마치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웃으면서 하하거리면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평화를 본 것이 아니라 부럽다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영생을 본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는 그 마음과 흐름이 있는 거를, 정이 흐르는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Someone has to prepare in advance. Someone has to prepare in advance. 134편이 이제 성전 올라간 마지막 노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글 성경은 없지만 1절에 보라. 밤에도 1절 밤에도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자기들은 내려가는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 마쳤네 하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부러워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부러운 거예요. 밤에도 불을 켜고 섬기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저분들은 하나님 옆을 24시간 밤에도 섬기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아이고 저거 잠도 못 자고 제사장들은 얼마나 불쌍해, 사회생활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사람들은 나가서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 불쌍의 존재를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보는 거예요. 나는 겨우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데, 그것도 끝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아요. 누군가는 준비해야 돼요. 밤에도 준비하고 낮에도 준비해야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도 준비하고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축도예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찬양이 이렇게 맞춰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배를 올라갈 때 이날을 얼마나 꿈꿨던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날 얼마나 사모했던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나요? 나는 내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러워라고 맞춰요. 그래서 누군가는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편부터 134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거지만 예배는 함께 하는 거고 섬기는 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교련과 사랑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 연약한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치유받기 원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쁜 날인 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